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숙한 연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날을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으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현숙한 연애에 대한 교훈, 주님께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내가 그런 여인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언은요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또 기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이 잠언서가 31장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에 읽기 좋은 말씀, 잠언서 말씀인데 이 마지막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현숙한 여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잠언서 31장 10절 아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리라. 얼마나 귀한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31장 마지막 절은 또 31절이거든요.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예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여성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도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하면서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대부분 지혜에 대한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5절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한 모든 것에 이에 비교할 수 없다. 8장 11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혜가 최고라는 거죠. 잠언서 20장 15절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복이니라.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왜 진주에다가 비교했을까? 많은 금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너의 사모한 모든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진주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진주는 참 아름다움 그리고 귀함 이런 거에 상징이지 않습니까? 진주 그리고 참 진주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진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보다 귀하다. 결국 지혜를 얻는 것만큼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남자라면 남자의 주관은 아내라고 하잖아요.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여성분들은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언서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31장 전체를 보기 원하지만 워낙 말씀 길으니까 본문은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선택했는데 3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니까 산업이 핍절치 않다. 산업이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이러한 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15절에서 18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부지런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도모하시는 그러한 근면함과 부지런히 있고 밭을 감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이 밭을 관리하고 그 밭을 잘 어떤 밭이 좋은가 어떤 토지가 질이 좋은가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밭을 사들이고 또 그곳에서 많은 포도원을 심는다는 말씀이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참 옛날에는 많은 그 노동의 많은 부분을 우리 여성분들이 담당했잖아요. 밭에서 일하시고 집에 들어와서 또 집안일을 하시고 얼마나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개혁개정에는 사업이라고 번역되었나요? 아무튼 자기의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는 참 옛날에 우리 참 어머님들을 생각해 보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 돌보시고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을 돌보시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참 이러한 모습도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31장 19절에서 21절까지도 우리가 보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펼 줄 알고 그렇게 자기의 일을 돌보면서도 또한 손을 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참 집안 사람들도 잘 돌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새밥과 자색옷을 입으며 자기를 또한 또 잘 돌본다는 거죠. 이러한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러한 여인은 아내가 얻는 것이 복이다. 지혜를 얻는 것만큼 중요하다. 지혜를 얻는 것만큼 큰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에 26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하니 남편이 존경을 얻게 되신다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참 다 좋은 이야기들 아주 27절 29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 보면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양식을 먹지 않는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합니다. 자녀들도 그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남편도 칭찬한다는 거죠.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참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어떻게 좀 많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또 공감하시면서 내가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은 내가 저런 것도 하지 못했지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 31장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이 잠언의 끝 가장 마지막 말씀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그 모든 일들까지 사업과 밭과 그 모든 일들까지 다 돌보는 지혜, 그 지혜가 여기 성숙한 여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이루었다기보다는 그 지혜를 얻어서 가정이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불었고 존경을 얻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한숙한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참 그런 여인이 되어져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고 또 그러한 아내를 얻어서 정말로 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참 이러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된다. 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또한 어디에서 온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 남편을 보필할 수 있는 힘, 또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이 전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영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에 있는 말씀도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얻는 지혜의 유익이 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외적인 것을 가꾸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주만교회의 우리 여성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좀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는 정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요구되어져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절이라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져서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이런 정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무슨 열려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잃었어도 다시 출가하지 않냐고 그냥 그 가구로 지내면서 연례를 세우는 부분이 이게 있었는데 뭐 그것이 옳고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정절함을 하신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모든 일에 충성되다 할 때 오직 한 남편을 사모하는 것처럼 한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해 주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충성하시는 그런 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정절과 지혜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주관교회 모든 여성분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옛날에는 바깥일은 남자들이 그리고 집안일은 여성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다 여성분들의 목이었어요. 가정을 돌보고 막 밭도 돌보고 자녀들도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도 또 돌보고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사회 전체 속에서 남성의 역할과 위치가 있다면 가정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어져서 모든 것을 다 같이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좀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이 어머니의 역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어지면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남편도 존경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또 가정 안에 어머니가 시선을 딴 데 돌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일단 남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성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우리 초점을 맞춰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머니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즘 시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죠. 사회에 진출 기회도 늘어났고 대기업에 입사하기도 이제는 여성분들이 더 유리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분들이 더 유리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에서 20등 사이에 거의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9대1, 8대2 정도는 남자들이 다 했어요. 전교 1등에서 5등 사이는 다 남자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라고 했는데 전교 1등에서 20등은 다 여성분들이 감사해요. 남자가 끼지 못한다 그러는데 바뀌었다는 건 바뀌었어요. 요즘 시대는 여성들의 이러한 자기관리 그 능력이 더 빛을 발하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아무튼 마지막 때가 되고 이렇게 시대가 더 주님 옷을 떼고 가면서 여성분들의 역할들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면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약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만큼 자기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은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지혜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딱 우아하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정절과 지혜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반에는 여성분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연상하면서 이것을 확대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 한수만 교회요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 성경에는 많은 부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원어 에클레시아 자체가 여성 명사이죠. 그래서 신부로서 표현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절과 진리 되신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로 풀이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된다.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는 향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에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소망 교회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제 모든 인류 역사가 끝을 내시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시 펼쳐질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도요 이러한 현숙한 여인처럼 이러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소망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향한 순결한 마음, 현숙한 여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지혜와 또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이 순결함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또 이와 같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지혜롭고 순결한,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만 절대 사모하며 그분만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앞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욱더 순결함과 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가 있는 다섯 처녀, 기름 준비했던 다섯 처녀. 일단은 이들이요 신부라는 거죠. 신랑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신랑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신부들이. 그런데 그 신부들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혜인 거죠. 슬기로움인 거죠. 어떤 지혜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험한 시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아야 된다.
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없어서 그 기름 준비하러 그 기름 사러 갔다가 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미리미리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이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가 나아갈수록 점점 성경과는 더 반대로 가잖아요. 요즘에 우리 정말 이런 거 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를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함과 또 세상 가운데 뱀같이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그 말씀,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참 어머니의 성격과 참 닮았어요. 서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요, 우리 이 시대에 참 이날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우리 참 어머님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누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또 이러한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두 단어로 비둘기같이 순결함, 뱀같이 지혜로, 순결과 지혜로 우리가 함축해서 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경건한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현숙한 여인의 그러한 말씀처럼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뒤를 울며 따르는 그 여인들에게 너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어요. 특별히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시대가 갈수록 더 성경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험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또한 살아가야 되니 그 자녀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이 순결함과 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으면 그렇죠. 귀한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좀 귀하게 쓰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좀 천하게 쓰지 않을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은요, 금그릇, 그 재료를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지 않으시고 누가 깨끗한가? 그러면
깨끗한 질그릇이, 깨끗한 나무 그릇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네. 선한 일을 예비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예비하면 합당하고 그 그릇이 사용되어질 목적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릇. 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한지가 좀 한참 됐죠.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딱 그 이야기가. 근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나님 그거 좀 보시지 않고 어떻게 얼마나 깨끗한 그거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 다음 절 22절, 23절을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죠.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험한 시대에 험한 세대 나 혼자서는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형제 자매가 중요해요.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우리 자녀들. 23절 말씀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우리 그럴 수 있죠. 예배 왜 드려야 돼요? 헌금 왜 드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그러면 마찬가지죠. 참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어머니들은 좀 좋은 거 먹고 따뜻한 곳에 계시고 먼저 자기부터 챙기고 하시지 왜 가족부터 돌보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먹히고 그랬겠습니까? 똑같죠. 우리 자녀들도요 그러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의 말씀, 잠언서 31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위치.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동일하게 이것들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으로부터 이 얻어지는 교훈이 교회와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그런 덕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